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내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할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스러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알려줬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자기한테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밀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못 믿어져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뭘 사용하게 되는 거니? 세상의 그 지식, 그걸 배워가지고 사용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우리가 질병을 걸렸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과 과거에 그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실제 나타났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보여주는, 실제 현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안 나타나니까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나타날 때까지 그 믿음의 기도를 해서 그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강해지고 굳세지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쪽에 뭘 그냥 자꾸 흐릿해지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더 많이 찾게 되고 선호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뭔가를 좀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세를 쓰지 못해가지고 내가 환경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나무일 같으면은 그냥 안 됐다는 이런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라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서 이런 것들이 알아져야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문제도 풀어주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또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것들,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떨 때 뭐 팥을 심으면 거기서 팥이 나고 뭐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한 집안에 필요한 것들 다 그냥 텃밭에다 심어 먹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추 그 정도만 하지만은 웬만한 뭐 참외나 수박 같은 것도 다 심어가지고 토마토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시간도 없고 텃밭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보지 않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심으면은 과연 날까? 그런 생각. 그래서 차라리 그 심어갖고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거 막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마트에 가면 있는 게 편하게 사 먹는 그쪽으로 선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정작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작은 일이 되어지면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뭐 지금부터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처럼 이렇게 아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냥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해봤다 해서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꾸 반복함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꾸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이 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해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으면은 그 앞에 구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딱 믿어지면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대. 나의 하느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리를 걸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모든 각종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모든 것 구체적인 걸 다 열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께로 가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그걸 마음에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직 안 되어지고 있으면 왜 안 될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꾸 찾아야지 어느 순간에 그게 알아지고, 아니면 자꾸 해봐야지 왜 그게 농사 심은 대로 해서 안 될까 했더니 안 심으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 지금 한 3주째 따라다니면서 이걸 콩 심는다니까 콩을 한 2주 심었는데 신기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으면 당연히 나니까 그냥 심으시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처음 심어봤으니까 자기가 심어도 난다는. 그러면요, 주희하고 요한이가 심으면 안 날까? 아니요, 똑같아요.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고기 잡는 법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뭘 심든지 그대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싹이 나는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나중에 실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막 풀도 뽑아줘야 되고 뭔가 막 잡초가 더 막 우거지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저도 지금 콩은 못 심어요. 왜 그런 거니? 저한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심었어도 심은데도 꼭 어떤 걸 심은 건지 저는 다른 사람이 버린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모종을 사서 심는다든지 아니면 감자를 심을 때도 씨감자가 따로 있어요. 비싼 거. 그걸 갖다 사다 심는데 저는 작년에 그냥 먹다 남은 것들, 싹난 것들을 한번 이것도 나나 안 나나 보고 싶어 갖고 그냥 빈 땅에다 그냥 심어놓는 거예요. 똑같이 나긴 나더라. 좀 수확이 좀 적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심으면 나는구나 이건 알아졌는데 콩은요, 전에 한번 심었을 때 그게 이제 심고 편하고 또 이렇게 재배하기 좋다고 해서 심었는데 나중에 거둘 때 보니까요, 풀도 많고 쭉정이도 많고 전부 다 많은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콩 그걸 거두려고 보니까는 몇 개 안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수확할 때 고민스러운 게 이걸 잘라가지고 타작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자니 콩은 몇 개 안 달려가지고 오히려 그 쭉정이하고 막 그런 것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콩 그 달린 것만 그냥 하나씩 뜯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콩요 저절로 놔두면은 지가 자라는 대로 놔두면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잎만 무성해지고 막 줄기만 막 엄청 나중에 그걸 거두어서 태우기만 굉장히 힘든데 다른 그 정말 농사 잘 짓는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짓는데 우연히 가다 보면은 아니 콩을 심어놨는데 키도 조그만해요. 한 10cm나 15cm밖에 안 되는데 쭉정이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 그냥 주렁주렁 알곡만 달려있는 거예요. 콩이. 그냥 한 주먹 딱 거두면 그대로 그냥 할 수 있을 정도. 그래갖고 그것만 그냥 뚝뚝 끊어다가 도리끼를 털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그 비법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왜 안 되지? 그 다음 년도에 위에를 좀 잘라야 된대요. 순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콩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순을 좀 잘라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막 예초기 갖고 막 과감하게 자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콩을 막 절반을 막 싹둑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애쓰고 좀 키워놨는데 뭐 그걸 안 될 것 같아서 위에만 살짝 숨만 잘라줬더니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익숙지 않은, 조금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는, 그것이 콩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심어가지고 그 방법이 이렇게 알아져야만이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데 이렇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약속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대로 기도해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더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걸 못 누리는 부분이 너무 많죠. 말씀 가운데서 거의 모든 부분,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얻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우리의 이 묶인 생각들을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 다른 줄로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갖고 내 것인 걸 청지기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고국 갖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뭐죠?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 5달란트를 맡겼으면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분이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야지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을 듣게 될 텐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주인이 맡긴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참 솔직히 근데요,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껏 쓰고, 다 못 쓰면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지 나눠준다든지 이런 쪽은 전혀 마음에 아예 담아두지도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부터 이렇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우리 생명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값주고 사실 그 부분이어서 정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그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잠깐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평생을 살아서 열심히 살고 막 수고하고 열심히 모으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인이 볼 때는 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걸로 보일 것 같아요. 주인의 생각과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는 거. 어찌됐든지 이런 소문이 들려서 2절에 보면은 이제는 계속 이걸 맡길 수 없잖아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이 땅의 삶을 끝내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이 직장 가운데서 이러면은 무조건 잘리죠. 근데요, 직장 가운데 잘리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을 때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릴 때가 얼마 안 남은 사람, 퇴직하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거기 회사에 내가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보니까는 이 사람은 방법을 찾았어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은 이제 이미 뭐 결정이 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만둘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잘린 다음에 먹고 살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4절에서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전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봐갖고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빚진 채무 증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다 고쳐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을 것을. 정말 옳지 않는 청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8절에 주인이 알아요. 이 옳지 않은 청직인지도 알고,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아는데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그걸 배우라고, 그 지혜를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땅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때는 조금 옳지 않는 방법인데 오히려 그런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인에게 빚진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뭔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죄짐의 그 값어치로 1만 달란트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 구절을 보니까 갚을 것이 또 없고, 근데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전혀 없어요. 갚을 방법도 없어요. 근데 단지 그가 빚을 탕감받은 것은 주인이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니?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 근데요, 빚을 져놓고 이 탕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를 몰라가지고. 아니, 예수만 믿으면 탕감을 해 주시겠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방법대로 막 이렇게 고행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혹시나 싶어가지고 막 이 땅에 방법들로 그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거.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하면서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거든. 낱낱이 불러다가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들에게 주인한테 얼마만큼 빚을 졌든지, 이렇게 여기서 빚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가 주인한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다 그들을 죄를 탕감해 줍니다. 제일 좋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직접 죄사함의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좋겠지만은 어쩔 때는 아직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뭔가 표적을 봐야 되고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믿어지게 하는 그 어떤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여기에 청지기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요. 이렇게 세무증서를 자기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도장 찍어주면 빚이 탕감된다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 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걸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고요. 그것을 사실은 그 전하는 자가 굉장히 이렇게 복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단지 주님이 하신 것을 그냥 자기가 또 경험한 걸 갖다가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할 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무 그냥 값어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지혜있게 칭찬하시는 그런 부분들, 생명을 전하는 거고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주는 거더라고요. 아니 그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모르는데 중간에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걸 알려주는, 그 길을 이렇게 가면 된다는 그 길을 알려줌을 통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이런 99마리 양 그 한 마리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 같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밖에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일로 또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허락하셨던 그런 부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쭉 연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더라고. 앞에 말하면은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 거니? 주인한테 빚진 자들이에요.
근데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그 친구들을 사기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뭔가 저주에 묶였다든지 예수를 몰라가지고 뭔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그 많이 힘든 사람들을 눈에 보이거든 낱낱이 불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이것이 금방 되겠어요? 지금 먹을 것도 아픈 것도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예수만 믿는다고 되겠냐고요.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달라 병원 신방 가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 아픈 부분 이렇게 털어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보호자가 이제 물어봤네요. 목사님이 거기 갔다는데 어떻게 하더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쑥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할 때는 막 뭔가를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대단한 걸 막 하기를 원해서 막 그게 막 환자가 막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단지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손을 얻는 그 정도밖에 우리는 할 줄 몰라요. 나머지 우리가 전한 그 예수를 그들이 마음에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사실 그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느낌도 없대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믿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우리는 씨를 심듯이 밭에다가 뭘 이렇게 하듯이 그냥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서 그러면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 죽은 자가 어둠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이 떠지고 빛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 드리면은 제일 제가 놀라운 건 그래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첫 마디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할 때 하도 안 하고 이제 잊어버린 거야. 오늘 예배 끝나가면 연습 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참 하나님 김선미 집사님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딱 그 한마디 딱 하니까 막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받을 때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냥 보통 쓰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말을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랑한단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것을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본다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비밀은요 하나님과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기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작은 수고고 내가 이까지 것 한다고 뭐가 될까 하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요. 주인에게 빚진 자, 나한테 빚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자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그걸 탕감했지. 이게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나보다 더 큰,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 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이 역할을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풀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풀게 하시고, 땅에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묶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풀어주지는 못하고 많이 이렇게 묶었던 것들, 특별히 말로 많이 이렇게 묶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 풀어주는 역할, 그 풀어주는 역할이 아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다가 그걸 탕감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그 묶인 그런 저주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 부분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면은,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저주가 풀어지면은 삶 가운데 그들 가운데 묶였던 부분이 같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한다고 어쨌든 막 배도 아프게 하고 또 안차라면서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이렇게 하면 더 아프지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 영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한 것 다른 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풀어짐을 통해서 삶의 많은 묶인 부분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거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기 원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이렇게 묶인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그 비밀들,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게 하시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이 체험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 돼. 내가 심으면 안 돼.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나는 안 돼. 왜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나도 부족하고 내가 뭔데 막 이런 그런 것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는 깨뜨려 버리고, 어찌됐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심었을 때 과연 정말 되어지는 것인지, 주님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땅에서 심으면은 이렇게 풀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풀리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이렇게 삶 가운데서 이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묶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속이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막 독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묶어버리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 말로만 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그 권세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묶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뭔 말을 우리가 쏟아내든지 그것이 그대로 심어지고 그대로 막 열매 맺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묶는 사람과 관계를 막 묶고 하는, 또 이렇게 서로 막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쪽에 내가 서 있다면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분별하고 깨닫고 조금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없어도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을 통해서 그전에는 막 그냥 잔소리하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몸부림 어떻게 해도 잘 안 됐던 일이 자꾸 칭찬하고 세워주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덕을 세우는 어떤 그런 선한 말을 내가 이렇게 쏟아냈을 때 열매가 어떻게 열어지는 것인지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해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똑같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늘 조금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뒤죽박죽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잘 못했는데, 어찌됐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 이 땅 가운데 그 할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적인 쪽으로 보면은 조금 옳지 않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지혜 있게 행해서 칭찬할 말, 그 말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그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그 일을 내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충성돼서 착하고 충성된 저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뭔가를 막 남겨가지고 칭찬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옳지 않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그냥 마음 허비한 정도가 아니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탕감해 줘놓고도 칭찬을 받아놓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는 거니,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에 충성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교되는 것이 뭐가 있는 거니,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찾아 알았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하고요. 구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저희가 누구예요? 아까 그 빚진 자들 있잖아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여기 어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어떤 그것들을 막게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쓰래요. 근데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갖고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 떨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이렇게 영접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께 빚진 자들, 어찌해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먹힌 모든 부분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마음껏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겨서 충성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역할이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왜 기뻐하셨을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주인한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탕감해 줬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손해 봤으니까는 그게 더 화가 날 그런 일인데 왜 주인이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을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직이 마음대로 한지 모르잖아요. 뭘 주인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준 줄 알고 그 빚진 자들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받아갖고 그 뭔가가 이렇게 좋아지고 하면 누구한테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막 좋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덕을 보려고 자기가 직장 빼앗기면은 그 사람 덕을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 때 그 주인이 자기의 빚을 이 청지기를 지켜갖고 탕감해 준 걸 생각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막 어떻게 감사할 방법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 거 그걸 막 감사하게 됐던 그런 부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시지 않았을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빚진 자들이 빚만 갚으려고 이제까지 애를 썼는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빚만 갚으려고 그러는 거 어떻게든지 그냥 막 자기가 힘들어서 해서라도 빚만 갚으려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빚은 그냥 안 갚아도 탕감해도 되는데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 그걸 이 청지기가 해준 거. 청지기가.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주방장이 그냥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횟집에 회를 그냥 얇게 썰어야 되는데 그냥 둥둥둥둥 썰어져 보니까 손님들이 주인이 엄청 망해갖고 손해볼 줄 알았더니 손님들이 막 그 집에 너무 고기를 잘 준다고 막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그냥 더 장사가 잘 됐다는 그 주방장이 주인 망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바등바등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줬더라고. 근데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붙잡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는 세상에서 힘쓰게 있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같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던 그런 부분들, 이제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지 못해서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정말 달란트들, 정말 거저 주신 은사들, 선물들,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신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청지기 역할만 감당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수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